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부부가 이제 두 청년이 서로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번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조그만 공간, 지하의 공간에 이제 설립 예배다 보니까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셨어요. 모여서 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높이는 그 자리,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곳을 채우신 하나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의 첫걸음을 내디셨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생각이 떠올리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의 예배가 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그 작은 공간을 채우면서 가득 충만했던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공간을 같이 채우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려오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다 체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둘째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종료주일에는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매년 아마 종료주일에는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좀 특이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둘째 날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즉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행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겸손한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둘째 날 아침이에요. 둘째 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첫날 이후에 예수님은 저녁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이미 유월절에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오셔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아마 머무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머무시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맡겨진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둘째 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의 사건을 행하세요.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성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걸 이제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빵이 있고 빵 안에 속재료가 들어가듯이
두 개의 빵이 그 속죄를 싸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의 사건은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까? 하나의 사건입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12절 첫 구절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아침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셨어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시기를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는데, 근데 가까이 가서 보셨더니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그 안에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무성한 잎사귀 가운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맺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나와요. 즉 무화과 나무가 열릴 만한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을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런 일을 행하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즉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만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배가 고프셨는데 그 배고픔 때문에 예민해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성한 잎사귀가 가득한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잎사귀만 겉으로만 이렇게 보기에 좋고 그 안에 참된 열매가 없는 것이 곧 죽은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이고 온전치 못한 성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성한 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가득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심판받을 것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게 되시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오늘 이따가 이제 그 AI팀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이제 보면 이런 장면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지시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셔갖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셔갖고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거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흥분해서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들어가신 장면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11절 말씀은 종려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전날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이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되고 작정된 일이고 순간적인 흥분과 감정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 몇 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요, 2번 사건이 있었어요. 이 신기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지 않으면 쉽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첫 기적을 행하는 그때거든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내신, 양과 모든 것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전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셔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 행하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완력을 행하신 성전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회하시고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떠함, 즉 성전의 어떠함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장사꾼들은 성전의 뜰에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사는 특별히 이제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짐승들을 파는 자들에 대해서 그 모든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동전을 바꾸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당시에 성전 뜰에서 짐승을 돈을 받고 팔고 있었어요. 원래 이 짐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에 내가 이제 거주지에서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정성껏 기른 첫 양의 새끼나 하나님께 드릴 흠없고 거룩한 제물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편의주의적인 건데, 그와 같은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이 양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양을 잘 데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에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오면서 상처가 나고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이요 부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단지 편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에 대해서 인증을 해줘요.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다 쾅쾅쾅 인증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결하고 거룩한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짐승을 환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리고 2번째, 동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동전을 왜 바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동전은 로마 동전이에요. 근데 로마의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우상이, 그러니까 이 로마의 동전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성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전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 뜰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동전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 동전인 거예요. 그것을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십시오. 아니, 로마의 동전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행위들, 이 짐승을 사고 파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원래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보면 기드론 시내에서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옛날부터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의 뜰로 들어왔어요.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그곳에 이 시끌벅적한 이 동전 바꾸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의 소리와 짐승을 바꾸는 자의 모든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 안에 불법과 비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것.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권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돈을 받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리베이트라고 하죠. 뒤에서 돈을 받고 그것을 허용해주고 그것을 점점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고 만족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그런 성전이 쇼핑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이 연합하여서 그거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치와 연합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가 종교로 들어오면 안 돼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기독교가 타락하고 본질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죽기 위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이권을 얻고 무엇인가 얻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것을 다 내어주고 버리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중세시대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뒤에 엎으신 것은 그 장사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명확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라면 사역을 하느라 라면 공간을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을 앞설 수는 없어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하지만 그 사역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본질의 것들을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있는 공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미 한번 끊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출애굽 시기에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와 공간을 만드셨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와 같은 화해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이 이와 같은 시장터가 되었을 때,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 보십시오, 성전을 개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무효화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개혁한다는 것은 이전 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무효화시키셨어요. 이 말은 기존에 행했던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과 성전의 모든 보여지는 모습을 완전히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날 갑자기 이 흥분하시고 분노 가운데 그것을 행하시고 작정하시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초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은 이제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재자가 되심을 선언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무효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전이 우리의 진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과 동전받고 장사꾼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대치가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죽일까 고민합니다. 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여길까 하여 거기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장사꾼들, 이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잃어버릴까,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잃어버릴까에 급급해서 이 모든 것을 왜곡하여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날이 되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나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 다음 날 셋째 날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말랐다고 나와요?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을 상징해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성전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이 무효화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화해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성전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여러분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것 가운데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긴 믿었는데 무성한 잎사귀처럼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그 안에 내면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열매가 있는가? 오늘날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겉모습만 무성한 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가지 열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매가 있는가?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열매가 있는가? 진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둘째 날 예루살렘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곧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